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왜 주시는 걸까요? 현재 상황과 어려움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과 가정 가운데 또 생업, 더 나아가 기업과 지역을 넘어 이제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표시가 안 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흉터로 남을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 가운데 물론 시대를 바라보고 문제를 진단도 해야겠지만 저는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은 많은 매스컴을 통해 밖의 세상을 보면서부터입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의료진들, 또 구급대원들, 또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 그렇게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편하게 앉아서 뉴스 보는 것이 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현 실태를 분석하기 바쁩니다. 현 시대가 이렇게 된 하나님의 뜻을 묻기 바쁩니다. 이것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기 바쁜 모습. 왜 여기까지 왔는가? 왜?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먼저 그 시선을 나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나가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논란이 많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내가 아니고 남 탓하기 바쁜 사람. 게다가 그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일관된 특이한 선지자죠. 어쩌면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의 모습을 더 반추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 하나님은 한 도시 니느웨를 구원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중간에 물론 요나가 정말 말을 안 들었지만 결국은 그 뜻을 이루시죠. 그것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요나라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도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것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 반대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니느웨를 사용하신 거라면 어떻습니까? 저는 자꾸 이 요나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저 악독하고 더러운 이방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닫혀있고 이기적인 민족주의로 가득한 요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나가 마주하는 환경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개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던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로 더 익숙한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나베라고도 하죠. 우리에게는 니느웨로 더 익숙합니다. 당시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먹기 위해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 옛날 우리 옆에 일본처럼. 그래서 요나가 정말 가기 싫었던 것이죠.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 게다가 저 더러운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니 요나가 순종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자들의 자료를 보니까 또 세계사에 기록된 당시 아시리아의 모습 보니까 어쩌면 요나가 싫어서가 아니고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이코패스가 몰려있는 나라로 느껴질 정도의 정말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웃나라와 시비가 붙으면 많은 경우에 사람의 입을 뜯고, 설교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잔인한 표현은 안 되는데 더 정확히는 입술만 도려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과 손목을 잘라서 전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개골로 쌓은 산이 있다고 할 정도였죠. 사진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니느웨 사내립 궁전에서 발견된 벽화의 일부입니다. 왼쪽 하단에는 사람의 머리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군인은 한 손에 창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 다른 벽화의 부분은 포로를 땅바닥에 묻고, 죄송합니다, 혀를 뽑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아수르의 이 잔인성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나훔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전쟁에서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민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잔혹함을 드러내서 주변국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벌벌 떨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아수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벌벌 떨었나, 이제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악독이라는 표현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저런 잔인성을 보이는 민족이라면 당시 유행하던 기이한 우상 숭배의 어떤 행태, 자세히 말하진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도 기괴한 모습이 극에 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 중에서도 다시스로 도망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아니, 니느웨로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도망갔을까? 왜? 정말 싫었거나 정말 무서웠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펴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를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쪽 지역입니다. 타르테소스로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타르테소스 문명, 타르테소스 왕국이 같이 뜰 겁니다. 찬란한 문명이었으면 알 수 있죠. 이 다시스를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자, 이걸 보면 또 요나가 이민을 생각하고 간 것 같기도 하고,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3,000km 떨어진 곳입니다. 3,000km.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간 것 같지도 않고 속을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가 지금처럼 여객선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배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게다가 바다를 건너 3,000km를 항해하는 배를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1장 3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마침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마치 이런 말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몰아가신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왜 하필 큰 물고기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고래로 말하기도 하지만 원어 어디에도 고래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빅피쉬, 그냥 적당히 번역했어요. 큰 물고기. 그런데 히브리어를 번역한 70인 역본에서 물고기를 시 몬스터로 번역했더라고요. 바다 괴물?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혹시 이것이 고래로 확대 해석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냥 편의상 고래로 많이 들었구나. 아무튼 큰 물고기입니다. 중요한 건 왜 물고기였을까요? 만약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의 구원과 회복에만 있었다면 요나를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괴롭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본문을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 개인에게도 지극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할지라도 다시 니느웨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해변가가 아니라 그 반대 동쪽으로 900km입니다. 900km. 다시 말하면 대지 한가운데 있는 큰 도성이죠. 만약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니느웨 구원에만 집중하셨다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아닌 큰 독수리가 물고 갔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사실 물고기도 사용하셨는데 독수리라고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큰 물고기보다 큰 독수리가 니느웨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심은 사실 니느웨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요나를 주목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몰아가십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심연의 끝으로 끌어내리십니다. 이것이 심해 가운데 그를 물고기 뱃속으로 넣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1장 17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전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기 때문에 심연의 끝으로 끌어내리셨기 때문에 드린 기도예요. 저는 오늘 요나의 기도 그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상황이 몰렸기 때문에 드린 기도. 그 기도의 시작을 잠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이런 기도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내 위에 넘쳤나이다. 멋있는 말 같긴 한데 잘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죠. 그래서 정확히는 요나가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스스로 빠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고 요나가 스스로 빠져야 함을 깨달은 것일 수도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한 믿음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1장 12절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멋있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배에 탄 사람들을 구하려는 모습.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요나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에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풍랑을 왜 보내신 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기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합니다. 고급지게 말해서 훈계죠. 사실 그냥 혼내는 겁니다. 말 안 들어서 혼냅니다. 그냥 야단치는 거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내신 것처럼 크게 혼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큰 잘못을 했을 때일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빌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행동을 돌이켜야죠. 지금 혼나는 게 억울하다고 뛰어내리겠다고 베란다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환장하겠죠. 정말 환장할 겁니다. 이 요나를 보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니 차라리 죽겠다는 고집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참을성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니느웨를 구원하지 못하시냐고요. 그 요나를 다시 쓰시겠다고 물고기 뱃속에 넣고 고치시고 쓰시는 거 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의 기도문 3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덜렸고.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보이십니까? 뻔뻔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뻔뻔하게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주님이 주신 거라고 거룩하게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초한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현재 나의 고통은 무엇인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유 없는 시험을 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의 기도문 중에 이해 안 될 부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요나의 기도를 가지고 거짓이다, 아니면 누가 편집해서 넣은 것이다, 말이 정말 많습니다. 문맥을 따지고 구조를 살피고 사용한 어휘까지 따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상한 가운데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겠냐고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시편에 익숙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의 기도 상당 부분은 시편에서 인용된 것이 많습니다. 선지자로서 시편을 달달 외운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충분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서 그런 거, 하나님이 고래 뱃속에 넣어서 겨우 살려주셨는데 그 뱃속에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단, 기도 가운데 이해 안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언급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와중에 은근히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 요나의 성격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슬람이나 불교처럼 미리 작성된 어떤 그런 모범 답안을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소통을 원하시는 그 인격체,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의 입버릇, 성격, 실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 외에도 그가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잘 보십시오. 이 짧은 문장에 동사가 무려 3번 들어갑니다. 3번. 그냥 니느웨로 가라 하면 끝날 것을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긴박함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는커녕 한마디의 상의 없이, 정말 한마디의 상의 없이 그냥 배 타러 가는 겁니다. 이런 요나예요. 이런 요나. 이 정도의 요나를 고쳐 쓰시겠다는데 풍랑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가 바다에 빠질 때를 맞춰서 물고기가 딱 먹게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러면 고통도 안 당하고 땡큐죠.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칠흑 같은 바다 가운데 그는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분명합니다. 이후의 표현도 보십시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에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어떤 시적인 표현 같아 보이지만 그는 바다 심면 끝에서 죽음을 마주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물고기로 그를 살리신 겁니다.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고난의 끝에 기도를 해야 해서 드리는 기도. 저는 솔직히 그 가운데 진심이 터져 나온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기도와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이 요나의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언제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가, 언제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렸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요나가 더 남같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정말 고집이 센데 그 기도 안에는 속에 다 보일 정도로 정말 솔직하죠. 4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지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주의 성전을 갈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 품에 받아주실 것을 간구하면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왜 징계를 받았는지 알겠거든요.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기 위해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는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언어 유희 같기도 하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환장할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당한 고난임을 깨닫고 다시 4절 이 시를 듣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맞고 터지면서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혼나면서도 엄마 품으로 안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면 이래야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안아주고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속된 말이지만 이런 낯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혼난 줄 모르고 울고 불고 그 와중에 막 따지고 이상한 말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요나의 기도 속에서 그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그를 빚어가신 하나님, 이기적이고 닫혀있는 요나에게 그의 눈물의 기도가 처음부터 어떻게 나왔겠냐고요. 이만큼 왔으니 그나마 요나가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는 이제 완전 하나님께 매인자가 됩니다. 그 고백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다 이제 알겠다 이겁니다. 죽음 끝에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립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으로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고난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여야 할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가 보내신 폭풍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동시에 죽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친 파도 뒤에 있는 저 심해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 감고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건요 진짜 무섭죠. 하지만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때리는 회초리는 아프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폭풍을 주셨다면 당장은 아프겠지만 무섭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어떻습니까? 교구 식구들을 보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사업, 또 학원 하시는 분들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위로의 말조차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밖을 나가지 못하는 고령 어르신들, 그래도 나는 밥은 먹고 사는데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의 폭풍 후 파도의 크기는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아프죠. 정말 아프죠.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지만 이 폭풍과 어디로부터 난지를 깨닫는다면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무너집니까? 고통 가운데 언제 좌절하고 주저앉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예요. 혹은 하나님의 계획도 이럴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뜻이 무너질 때 아닙니까? 취업이, 결혼이, 내 자녀의 일이, 직장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나의 뜻이 무너질 때가 아닙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는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나의 뜻이 무너졌을 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잘 다니던 직장, 집까지 다 정리하고 지역까지 옮기면서 시작했던 내 욕심의 그 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나의 뜻이 무너졌을 때 정말로 그때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절박할 정도로 회복이 불가능한, 물론 그 일로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은 감사하긴 하지만 당신은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막막함, 후회, 정말 깊은 절망.
하지만 인생의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던 나의 뜻이 거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망해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뜻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묻지 않는 겁니다. 묻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배 타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눈 감고 길 가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서,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고상하게 말해서 시험 들었다는 것이 솔직히 삐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합니다. 답답하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지, 내가 침묵하는 건지. 그 가운데 우리가 왜 더 절망하고 무너집니까? 결국은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침묵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눈을 감으니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져야죠.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로 쫓겨났고, 다윗은 사울과 아들에게 쫓겨났고, 바울도 장님이 되어 깊은 나락으로 쫓겨났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고쳐 쓰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 이겁니다.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의 기도문을 보세요. 그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침묵을 깨고 풍랑 가운데 고통 중에 자신의 형편을 살폈더니 풍랑되게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는 그 뜻에 따를 것을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요나가 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정말 억지로 복음을 대충 전하는 요나.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는 끝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화까지 내는 요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왜 용서하십니까? 왜 참으십니까? 왜 그를 또 사용하십니까? 저는 오늘 드린 요나의 기도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약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간의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긍휼의 하나님은 지금 참고 참으시는 것 뿐이죠. 요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지 못하셨을까요? 요나가 정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는 것입니까? 너 아니면 안 된다. 너뿐이 없다. 그렇게 지금 급하게 풍랑 보내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요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방해만 될 뿐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뤄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가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의 태도를 배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기도하고 다음에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불완전해도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신 것은 진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멀어지면 못 돌아올까? 풍랑 보내고 물고기 보내고 그를 그렇게 붙잡으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잘할 것을 기대하고 그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삶의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계속되는 부족한 모습에도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내 품에 있다면 괜찮다 이겁니다. 그 반복되는 실수와 가르침 속에 요나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을 갔을 겁니다. 요나서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가 변화되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요나서를 그가 기록했거든요.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록했거든요. 죽다 살아났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니느웨를 대충 돌면서 다 복음 전한 것, 진짜로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따지고 화냈던 것 다 그대로 기록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요나 같은 인물도 있었다 비꼬며 말하지만 저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정말 멋진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이 요나서 자체가 그의 변화된 삶의 간증이요 또 최고의 회개 기도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선지자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교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아찔한 겁니다. 자꾸만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자고요. 시험 들을 때 말하면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불완전해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볼까? 신천지 때문에 우리 기성교회가 불똥 튀어서 예배가 위축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할 것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건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에요. 나 하나가 바로 서서 요나같이 피를 토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당시 요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나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폭풍이 되게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불완전하도 돌아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고침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